히브리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9장 내용은 단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내셨다 이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럴 필요도 없고 단 한 번으로 끝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구약의 그림자죠. 제사장들 특히 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도 사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의 피,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들고 가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 그림자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죄의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사단 우리 늘 속이잖아요. 늘 멸망하게 만들고요. 그 문제들, 또 지옥 배경의 문제들, 삼저주라고 하죠. 그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내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제물로 또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거든요. 대제사장이면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내리 찢어졌어요. 그 경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완성이 다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시성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기구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죠. 그 사역을 완전히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다. 의미는 있죠. 예전에 이렇게 했다라고는 의미 있지만 더 이상 필요 없다.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것도 단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졌다.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예전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찾아가야 돼요. 매번 찾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또 찾아가고 예물을 들고 또 찾아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 아니 우리가 원죄 짓지 않았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아담과 같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 하나님 떠난 죄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짓지 아니한 하나님 떠난 원죄까지도 싹 다 해결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쭉 이렇게 부르면 죄에 대해서 꼭 얘기할 때 이 자범죄를 되게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낌을 받아요. 근데 죄는요,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지 않은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 자체가 왜 떠나냐?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났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래 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우리의 그 떠난 죄, 그 문제가 가장 큰 거지. 자범죄는요. 세상에서도 그거 대가 치르면 끝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범죄 해결돼도요. 그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범죄 또 우리 짓지 않는 모든 원죄 우리가 물려받은 또 조상 숭배한
우상 숭배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까지도 있죠. 그 죄의 모든 죄,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히 끝냈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했는데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지을 죄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분명히 죄의 목록 안에 다 있는데 사단도 알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것도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분명히 우리의 죄 다 알고 있는데 정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죄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들은 죄 정죄하기도 하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데 세상에 사기치고 여러 가지 범죄하면 감옥 갔다 오기도 하죠. 그건 세상의 법대로 갔다 오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다 죄 있는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우리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늘 재앙과 또 고난과 고통과 이 땅이 저주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피 흘리심,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또 사단의 문제, 지옥배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지어다. 그래, 그거 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 3저주라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병자들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일을 하셨지만 그거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부활한 건 잘 안 믿어진다.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했다는데요. 솔직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그 부활 그게 되겠냐? 안 믿어진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졌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게 왜 안 될까 이런 거,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거,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 나 왜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하냐, 왜 이렇게 많이 시달리냐 이런 거, 기도 하면 된다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고,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죠. 불신자는 아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뭐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종교 하나 가질까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믿으면 끝나는 건데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뭔가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일단 서론으로 그 치유받아야 될 시급성, 또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가 늘 원래 인간, 불신자 상태에 늘 거기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죠. 10년 다녀도 교회 20년 다녀도 비슷해, 똑같아.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야 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따져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강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예요. 조금 한 10년 정도 수행하면 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저주 문제가. 사단, 죄, 지옥 배경,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수행하고 또 도를 닦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될 만큼 강력한 겁니다.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 준 것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원죄 문제가. 그냥 대충 교회 다녀서 대충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시급하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뭘 할 게 없습니다. 믿어야 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문제, 과거 우리의 문제가 복음 알지 못했었던 때의 문제가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피조물을 확 바꿔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내 이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당신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만큼, 그만큼 세상의 사단은 강력합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능력도 많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예수님 또 약속하셨어요. 야,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건데 인도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은 강력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될 만큼 우리의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속입니까? 간단하다고요? 쉽다고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반 죽습니다. 쉽든가요? 반 죽어야 돼요. 엄청 힘듭니다.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서 삽니다. 많이 봤거든. 그만큼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기에 아주 능합니다.
멀쩡히 눈 뜨고 고백한다고요? 멀쩡히 눈 뜨고 완전히 속아요. 그렇게 속일 수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멀쩡히 좋은 거 막 다 주고요. 광명이 천사로 온다 하지 않습니까? 멀쩡히 좋은 거 다 주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그 은혜, 뭐 말씀, 기도 막 이런 거 싹 빼요. 싹 못하게. 그리스도만 딱 모르게 만듭니다. 말씀만 딱 못 알아듣게 만든다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사단이 속이기에 능하냐.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사단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얘기했다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얘기했다가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강력해요,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들 성경을 통해서 속이는 거 보십시오. 아직도 속고 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거의 윤리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어요. 이 사람들 반드시 일주일에 2번은 금식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사람 꼭 도와주고, 불신자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추앙받아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사도 바도 나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다라, 바리새인 흠이 없다라 표현했잖아요.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이 이게 쓰여졌는데요, 성경을 부젓이 써놓고도, 하나님 영광받아 써놓고도 속이는 거라요, 사단이. 얼마나 사단이 대단한데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그리스도만 딱 무서워하거든요. 다른 거 얘기하면요, 사단은 콧방귀 낍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그 그리스도만 얘기할 때 사단은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체험했거든요. 아, 이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할 때, 오직 기도만 될 때, 기도할 때 끝난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러잖아요. 엎드리면 두 종류가 떠나가는데, 첫 번째, 엎드리면 개가 도망간대. 돌 집어 던지는 줄 알고 개가 도망간다.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사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가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게, 아닙니다. 우리 열심 가지고 사단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 앞에 사단은 속히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사단이 대단하다니까. 이게 사단을 추앙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속이기에 능하고 능력도 대단하고, 아니, 오직 그리스도만 할 때 이 사단이 무너진다니까요. 죄 문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끝난 거예요. 이 땅 살 때도요, 설렁설렁 그냥 아닙니다. 그게 되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제자 한 명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지금 속국돼 있잖아요, 로마에. 아직도 이제 제자들 아직 못 깨닫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을 이긴다. 사단을.
사단의 일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성령 충만함을,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건 줄 알고, 우리나라 그때 해방됩니까? 이렇게 또 육신적인 문제를 또 갖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간단히 얘기하셨습니다. 야, 그거는 너희 할 바이다. 시간표 되면 다 된다. 1900년 지나서, 거의 2000년 지나서 그 해결됐잖아요. 그 해결되면 뭐합니까? 또 사단에게 종되었는 걸. 그건 너희 할 바이다. 그런 거 갖지 말고 성령 충만하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권능을 입혀준다. 왜 권능이라 표현했을까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능하게 그랬습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열심히 도 닦고 열심을 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 인생 길을 살 때 말이죠.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도록 됐어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히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다 병들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병들어 있다. 그 첫 번째가 운명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아직도 붙잡혀 있다. 그게 사단의 12가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나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중심.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고집, 그거밖에 모른다니까요. 나중심. 뭐든지 나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거밖에 모른다니까요. 그거밖에 모르도록 사단이 운명을 딱 쳐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삶도, 문화, 삶, 이런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점술, 무속, 우상, 이런 거에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저는 버젓이 예수 믿고 점치는 거 봤거든요. 점치듯 살아요, 점치듯. 점친. 어떤 무속인 같은 그런 기도 능력이 막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기도 받고요. 하나 듣거든요. 그거 가지고 살아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듣고 살한다니까요. 그게 점치듯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걸 신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한 절도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은혜 될 텐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신비주의 확 빠져버리면요 시시해버려요. 대단한 뭔가가 막 비밀 그런 것들이 막 밝혀지고 막 알려주고 막 우리가 혹하는 얘기를 막 들어야만 그래야 신앙생활 되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 세례 요한 것 같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좀 약간 사회정의가 좀 약간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성향이 있거든요. 좀 박애주의 성향이 있고 뭔가 좀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믿는다. 그렇게 믿는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옆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옳구나.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그때 옳구나 복이 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 본문 탁 듣고요. 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일주일 내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고민의 답을 계속해서 예배 속에 다 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단을 못 이기죠. 맨날 사단에게 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홀라당 까먹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염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근심 어떻게 할 겁니까? 불신앙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명에서 치유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써놨냐?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면, 그 말을 왜 썼을까요? 사단의 일이 있다. 사단의 일이 있다. 우리 속인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데 말이죠. 제 몽고 가서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나 메시지 하고요. 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난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안다면 사단은 무너질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성격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빛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다.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창조해 주시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알지 못하신 게 전혀 없는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딱 맞게 말씀을 딱 주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단도 말씀 인용해가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딱 막 붙잡지 않으면 이제 속는 거라,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깼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을 쓰신 이유가 귀신을 내쫓아야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야만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과 이 귀신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인간을 속이고 있거든요. 속이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보면서 다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니까,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걸 모르니까 그 안에서 결국 무릎 꿇고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을 보면 네 집에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만 그 세간을 빼오는 거 아니냐. 강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듣고 자꾸 얘기했어요. 왜 사단 얘기냐? 자꾸 사단 얘기냐? 예수님 얘기만 더 하지. 예수님 얘기 더 하지. 아니, 속으니까 사단 얘기해. 네 속이는 자가 사단이야.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야. 그렇게 답을 딱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못 깨달았죠.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라 했다니까요. 왜 자꾸 사단을 한 80%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20%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을 좀 늘리시라. 그리스도를 80%. 그 사단 20% 얘기하면 안 되냐? 내가 속고 있는데, 속고 있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가 더 급하겠습니까? 다른 얘기가 급하겠습니까? 속지 마라. 안 속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답,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단 얘기를 80% 할 수밖에 없죠. 속고 있으니까, 아들이. 홀라당 속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이렇게 널 속이는 게 사단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야. 저렇게 속이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는 게야. 그 속지 안 넘어가는 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준 거야. 답을 딱. 하나님도 그리스도, 성경 66권, 여기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하려 하니, 여러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그걸 설명하려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10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 노예 있을 때, 바벨론 포로됐을 때,
로마 속국되었을 때 답이 뭡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자입니까? 수양을 하자는 겁니까? 답이 뭐죠? 이럴 때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딱 주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시고 계셔요. 우리의 운명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종교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여러분 삶 속에 강한 자가 딱 있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거에 속으면 우리는 늘 내 주장만들. 그러니까 교회 싸워버려. 교회 싸우는 건 반드시 100% 속는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100% 속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아직도 사단이 강한 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한 자를 꺾어라. 꺾어라.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왜 버젓이 강한 자로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가문 속에 그대로 두냐? 강한 자를 꺾어라 이거예요. 꺾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이유도, 사단 이를 멸하신 이유도,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왜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냐? 속이니까. 우리를 버젓이 속이니까. 강한 자로 있어서 늘 내 주장만 하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와요. 왜? 귀신이 떠나갔는데요. 7 귀신이 다시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기 집처럼 들락들락 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자, 또 집을 짓고 있는 그 귀신, 사단, 안 그러면 교회도 종교화 된다니까요. 중세교회가 종교화 됐잖아요. 중세교회가. 그 초대교회가 커져가지고 중세교회 된 거잖아요. 중세교회가 교회화돼, 이게 종교화 됐습니다. 종교화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속죄표 팔았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 표 사면 당신 죄 문제 해결돼. 표 사.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이러지 않고 표 사. 이게 종교화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강한 자가 오랜 시간에 그 속에 집을 짓고 있으니 속을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진들, 이런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또 우리는 들어가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을 치고 있으니 내 고집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냥 내 고집대로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속지 않으시고 또 속지 마시고 속지 않으시고 완전히, 근데 제 속에도 이런 종교성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꺾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은 진을 치고 강한 자로 집을 짓고 있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어요. 사단이 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로요? 돈을 가지고 돈밖에 모르도록 만듭니다. 돈 중요한데요. 돈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 중요한데 돈밖에 모르도록 만들었다. 돈만 있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한 80%, 90% 문제 해결된다 하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르치긴 한데, 그렇게 하면, 돈만 가르치면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밖에 모르면 결국 사단에게 속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 만큼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죠.
나중에 얘기할 때 세계복음만 할 만큼 있어야죠. 생각이 잡혀 있다니까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대. 아닙니다. 그 생각 좀 바꿔야 돼. 세계복음만 할 만큼 있어야 돼. 그게 우리 나중에 보면 삶의 치유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성공만 한다면 된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신이 있다 했어요. 미혹해요. 우리. 미혹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 나중에 성공하고 무너지는 게 발베톤 무너지듯 다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다 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승리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았어요.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잘 살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도 않고요. 또 돈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성공만 하면 된다, 총리만 되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해결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 거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고 큰 경제를 줘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싹 다 만들어놨어요. 세계복음을 할 만큼 다윗에게 다 주셨다. 부족함 없도록 종교성이 치유된 사람들, 우리도 그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치유입니다. 삶에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말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300% 준비해라. 기도를.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가지고 내 자신이 살아날 만큼, 내 업이 살아날 만큼, 또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할 만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의 업이 말이죠. 300%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 선교할 만큼 우리 업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할 만큼. 전도 선교할 만큼 우리의 업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먹고 살 만큼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불신자의 수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되죠. 세계복음을 할 만큼, 전도 선교할 만큼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 지역을 살릴 만큼 내 업이 축복받아야 돼요.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한 나라에 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들을 딱 완전히 100% 후원할 만큼 내 업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작게는 그 정도. 작게 얘기한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업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2주 전에 제 몽골 2주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저를 많이 좀 내보내 주세요. 많이. 왜냐하면 많은 걸 보고 와야 또 현장도 보고 전 세계가 하나다라고. 한 1,500km, 1,500km, 한 3,000km 왔다 갔다 하니까요. 덕평은 진짜 내 옆 동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여기기로 했어요. 부산도 그냥 우리 부산 제일 먼 데잖아요. 그냥 옆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은요. 막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 특히 우리 이준영 선교사 영국에서 오시려면요. 진짜 비행기 막 10시간 타고 오셔야 돼. 비행기에 한 3, 4시간 앉아도요, 막 엉덩이 아프고 막 그런데 10시간, 그것도 경유해서, 두바이 경유해서 오면 더 시간 걸려요. 그 선교사님들은 거리 개념이 없어요. 거리 개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리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조금만 멀면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데 하나님과 안 맞아요. 거리감만 가지고도 안 맞아요. 우리의 경제관 가지고도 안 맞아요. 세계복음할 만큼, 전도 선교할 만큼.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걸 완전히 책임, 내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의 가정 모든 책임질 만큼 내가 경제 축복 받아야 할 때, 그때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나는 100억 버는 게 목표다. 하나님 옆에서 웃으실 겁니다. 왜 벌려고? 그걸 왜 벌려고?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 왜 벌려고?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업,
우리의 미래 불확실하다 합니다. 사람들이. 내 미래가 확실히 보일 만큼 요셉은요 확실히 보고 갔어요. 꿈도 꿨지만 보고 갔어요. 다윗 보고 갔어요. 너는 장차 성령 충만하셔서 너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세계복음마을 성전. 사도 바울 보고 갔습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보고 갔습니다. 미래를. 불확실하다고요. 내가 뭐 할지 모르겠다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딱 맞아야 돼요. 특히 네 번째, 질병 치유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 모르고. 의사들은요, 사진 찍힌 거 그거밖에 알 수 없어요. 병들기 전과 치유 이후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들기 이전에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됐더라도요. 암 같은 경우도요. 암 잘라내서 치유됐죠. 그 암은 피를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어디에 또 생길지 몰라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의사가 책임져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힘, 그리스도 138이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육신도 긴 호흡을 하면서 말이죠. 좋은 음식 먹고 또 정말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질병 치유, 그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신 거고요. 또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우리 질병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내 질병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섯 번째 이어서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아주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 그때서야 우리 영적인 문제가 날아가 버립니다. 치유돼 버리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 육신 또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됐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치유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가면 됩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영적 서밋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서밋이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서밋이 문제입니다. 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의사 될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의사 가운을 먼저 입지 말고 복음 가운을 먼저 입어라. 급할 때 의사 가운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복음 가운을 입으면 그 복음 가운 먼저 벗게 된다. 가장 급해도 너가 복음 가운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의사 가운을 입으면 네가 의사 가운을 벗을지라도 복음은 너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게 우선순위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다섯 가지 치유를 우리가 확실히 봤는데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 치유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이 시대까지 우리의 현장에 있는 시대까지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치유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